부부싸움 중에 엄마가 아빠를 살해하게 됐어요. 아이고. 그날 밤 새벽에 이 아이는 경찰에 전화를 했죠. 예. 엄마가 아빠를 죽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 순간 이 아이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가해자의 자녀이고 이자. 살인자의 자녀이고 또 피해자의 자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너가 살인자의 자녀라고 우리가 비난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도 할 것 같아요. 네. 피해자의 자녀들도 있을 것인데 네. 왜 가해자의 아이들을 네. 돌보느냐라는 맞아요. 질문이 분명히 따라올 것 같아요. 네. 그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요? 제가 세움을 만들고 네. 이제 수용자 자녀 돕고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네. 그런 질문을 제일 많이 그렇겠죠. 받았어요. 네네. 두 분 중에 한 분은 그러세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 어머님의 기도가 네. 너는 너무 소중하고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예.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사실은 아동을 봤을 때 그 아이가 가해자의 자녀냐 피해자의 자녀냐로 나누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해요. 아이는 네. 분명히 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어떤 사회적인 편견이나 시각이 가해자 피해자로 나누는 네, 게 네, 되기 네. 때문에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실은 우리나라의 아동 학대나 가정 폭력이 집에서 많이 일어나요. 예. 그런데 이 한 아이는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 중에 근데 이 아빠는 알코올 중독이었고 엄마를 많이 그동안 가정 폭력을 한 거예요. 근데 부부싸움 중에 엄마가 아빠를 살해하게 됐어요. 아이고. 그날 밤 새벽에 이 아이는 경찰에 전화를 했죠. 예. 엄마가 아빠를 죽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 순간 이 아이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가해자의 자녀이고 이자. 살인자의 자녀이고 또 피해자의 피해자. 자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너가 살인자의 자녀라고 우리가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그 아이는 그 동네 목사님 사모님이 이 아이들을 품어주셨어요. 예. 동네에서는 그 작은 시골 동네에서는 살인자의 자녀 내쫓아야 된다라고 했지만 그 목사님 사모님이 이 아이를 품어주고 이 아이들도 매주 엄마를 면회 갔고 탄원서를 쓰고 해서 정당방위가 인정이 돼서 이 엄마는 3년 있고 나오셨어요. 예. 그리고 다시 그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네. 아이들은 엄마를 기다렸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온 한 가족이 세워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저희 세움도 그 아이를 쭉 지원했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뭐 여러 가지 한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셨지만 또 네.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또 한 사례는 이것도 지방인데요. 네. 그 초등학교 초등학교 다니는 그 엄마가 예. 사실 이제 학부모들에게 이제 투자를 권유를 한 거예요. 요즘에 뭐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님들도 이제 막 투자를 한 거죠. 네네. 근데 사실은 그게 투자가 잘 되면 좋지만 그렇죠, 그렇죠. 안 될 확률도 있잖아요. 네. 투자가 잘 안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다 피해자가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어머님들이 그 조그만 시골의 그 맘카페에 이 신상을 다 털은 거예요. 이 아이의 신상을 다 털고 이 어머니들이 이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앞에서 시위를 한 거죠. 이 범죄자의 자녀를 내 자녀들하고 같이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다.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네. 사실 이제 그 아이는 거기서 있을 수 없어서 더 시골의 할머니 집으로 옮겨가게 됐는데 네. 사실 우리 아이들은 다 함께 자라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 분명히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것을 본 그 엄마들은 좋은 뜻으로 했을 거예요. 자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아이들이 지켜본 아이들은 무엇을 배웠을까? 우리 그렇죠. 어른들을 통해서 아 그래 범죄한 자녀들하고는 친구를 하면 안 돼. 우리 같이 같은 학교에 다니면 안 돼. 이렇게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사랑이 아니라 차별과 분열을 더 배운 게 아닐까. 그래서 결국 어머님들이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한 선택이지만 결국 그 아이들을 잘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교육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었어요. 사실 최근에 여러 가지 뭐 뉴스를 떠들썩하게 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들여다봐도 네네네. 부모를 사형시켜라, 뭐 가둬라, 뭐 중형을 때려라라고 하고 외침은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곳에 남겨질 아이, 그 아이는 누가 돌봐야 하고 그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사실
분명히 죄는 부모가 지었지만 네네. 그 아이들에게도 이 상처가 그대로 얼마나 더 큰 상처가 남을까 싶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을 쭉 만나면서는 네. 아이들이 많은 마음에 상처를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아무도 너에게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네. 우리 사회에 그런 편견이 오랫동안 편견들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도 교회에서도 이야기할 수 없는 네. 아이들이 있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속의 비밀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간직하고 산다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인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네. 정말 세움에 와서야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런 비밀들을 이제 비밀 친구랑 공유를 하는 건가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도 처음에 와서는 다 모든 걸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니까. 내 마음의 문이 닫혀 네.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재작년에 네. 이제 아이들하고 그 자원봉사 몽골에 자원봉사 캠프를 갔었는데 네. 사실 마지막 날 밤에 이제 그때 캠프를 갔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저희 세움에 성장해서 이제 대학생이 된 형아였어요. 근데 네. 자원봉사자로 참여를 했는데 네. 이 친구가 저희에게 자기 이야기를 동생들에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너 괜찮겠니? 라고 했더니 자기가 조금 더 일찍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늘 좀 얘기하고 싶다. 이제 그래서 너의 결정을 우리는 존중한다.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의 이야기, 그러니까 자기 아빠가 어떻게 감옥에 갔고 그동안 남겨져서 동생을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살았는지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그날 밤에 거기 한 15명 정도의 청소년 아이들이 있었는데 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펑펑 울고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너도 나도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 얘기, 아빠 얘기,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그로 인해서 어깨가 그러니까 마음이 무거웠는지. 네. 예를 들면은 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감옥에 가고 아픈 동생, 그다음에 남겨진 동생, 엄마와 함께 살아야 되는, 그리고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던 그런 얘기들을 서로 하면서 사실은 그 당사자들의 그 파워와 지지가 제일 강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순간 그곳은 누구도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 스스로 비밀 얘기를 하면서 서로 치유가 되고 네. 위로가 되는 그런 공간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서로를 만나면 너무나 반가워해요. 왜냐하면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 지난주에 면회 갔었는데 뭐 이런 얘기. 그럼 너 철창을 사이에 둔 면회를 했니? 뭐 면회는 어떻게 했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교도소의 정보를 또 주고받는 그렇게 하면서 이곳이 되게 안전한 곳. 세움에 오면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곳. 이렇게 돼서 점점 이제 아이들에게 세움은 비밀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의미네요. 그 지금 세움이란 이름도 그렇고 네네. 세움은 어떤 성경적인 메시지가 있는 건가요? 네, 세움은 마가복음 9장 36절과 37절의 말씀에서 네.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가운데 세우고 안으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따왔어요. 그 당시에 사실 아이는 뭐 인간 취급을 안 했잖아요. 숫자로 세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그 제자들의 가운데, 그러니까 그 수용자 자녀도 사실 세상의 비난을 받지만 아웃사이더지만 그 가운데 세우고 특히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직접 안으셨어요. 네. 안으셨다는 것은 행동하셨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세움이라는 단체 이름을 정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 이제 비밀 친구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어느 날 송은희 씨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을 좀 만나고 싶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해주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송은희 씨, 그다음에 이영표님, 그다음에 이성미 씨, 이지선 교수님 이렇게 5분이 저희 아이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주고
계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기도, 그 모임이 끝나면 이제 함께 기도를 하고, 션님은 또 이렇게 성경 구절 하나씩 또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예.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선한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이 우리를 계속 이렇게 만나주는 것,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소년기에 특히 이제 자존감이 만들어지는 아주 중요한 시기잖아요. 네. 그럴 때 나는 나의 부모와 범죄와 상관없이 나는 되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들을 이렇게 비가 오면 물이 이렇게 스며드는 것처럼 네.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이제 스며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